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게 못하게 앉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뭐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 교회만큼 힘든 교회가 없고요. 예배를 싫어하면 우리 교회만큼 어려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신 옆에 앉아서 기쁩니다. 네, 그렇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만남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쳐야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왕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한 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옆에 한 사람이 너가 언제 너 하나님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무시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그게 바로 미침의 첫 번째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내가 정상이고 어떤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상대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며 또 소수들에게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는 그런 일들을 매번 자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원래 살아가는 방식 속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리 스타일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중에 우리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툼과 분쟁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다 나는 옳고 너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빛과 소금교를 와갖고 자기는 너무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자기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인간관계 폭이 작았을 때는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소수였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시겠죠?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성향이 비슷하고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본인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빛과 소금교로 오니까 본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거봐, 네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소수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수가 되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정감이죠? 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는 네가 이상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름에 대한 인정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이런 오해와 굴레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정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집에서 그런 얘기 듣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정상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이지 않은 기준이 과연 진짜 누가 맞는 것이고 누가 틀린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어제 그 부평제일교회 부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그 도중에 사실 요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몇 번 어머니께 이런 조언을 드렸어요. 엄마 설교는 친절하지가 않아 이랬더니 원장님이 찬양 몇 장 부를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걸 친절함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논리적인 연계성이 있는 말씀 구조들을 잘 설명을 많이 안 해주시고 막 그냥 뛰어넘는 게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데 저희 어머니는 찬양을 몇 장 부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얘기한 게 친절한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또 친절하지 못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야 이건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야겠구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굵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는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에피소드는 사울의 범죄로부터 기인한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범죄를 보시면 사울의 범죄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울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를 축약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 원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게 자기의 범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이 아담의 범죄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잖아요.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진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의 말을 들어서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왕의 진짜 왕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와 사울의 범죄는 어떤 범죄다? 같은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범죄 목록 속에 우리의 죄악이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연대수로 따지면은 뭐 신약은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1500년 전에 더니까 3500년에 구약이 쓰여진 거라고 보면 3500년에 쓰여진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다 있다 없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절대 새로운 범죄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범죄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범죄의 결과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죽고 또 죽는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선언했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진짜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범죄의 결과를 갖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6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이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렀어야 하면 그 자녀들이 다 전수가 됐어요. 다 전수가 됐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출발로 다 죽게 되었잖아요. 이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집안의 세 아들과 또 누가 죽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뭐예요? 사울의 갑옷이 찢겨지죠? 찢겨져서 다 나눠지고 사울이 갑옷이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떤 죽음을 받아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런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으십니까? 잘 보세요. 이게 뭐 사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예수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기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아내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사울의 죽음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포개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의 결과들을 보게 되었는가 볼게요.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왕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풍년이에요. 풍년. 여러분 이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가 5천을 넘었잖아요. 이 넘기 전에 5천이란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을 때 온갖 비난과 조롱과 막 별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죠? 다 조용해졌죠? 예.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물이 있으면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때로는 좀 믿더라도 싫더라도 그 사람이 내는 업적에 나의 유익이 있다? 그런 걸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세계 경제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떻게 무너지고 있냐면 예전엔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영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그 목숨 걸었다고요. 공산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거 갖고 목숨 걸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정도의 개념을 따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야, 우리 먹고 살게 해줘.
풍년이 오면 돼. 그런데 그 풍년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왕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오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왕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년의 기근이 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예, 진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 왜 이 가뭄이 있죠? 이 가뭄은 무슨 원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원인이 바로 기브온 백성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와 달을 멈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고 본인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그 원인 제공자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식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빌붙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꾸밈을 합니다. 어떤 꾸밈을 하죠?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가죽 부대와 다 허른 신발을 신고 바로 옆 동네였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가가지고 야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너희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화친해야겠다. 우리를 좀 살려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언약식을 끝내고 나서야 그들이 바로 옆 땅에 있었던 기브온 민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막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일이 뭐예요? 야 너희들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니들은 성전에서 계속 장작 패고 물깃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브온 백성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계속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사울이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멸절시켜버리고 말살시켜버리고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모든 계획을 한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을 때 그 깨뜨림이 남에게 피해가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아주 짧지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저희 집에는 참 재밌는 일인데 제가 찬수하고 찬이한테 밑에 있는 편의점 가갖고 과자를 2개씩 사 먹으라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찬수하고 찬이가 갔는데 통장 찬수 통장에 잔액이 저희가 매달 3만 원씩 넣어주는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돈이 없어갖고 물건을 못 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찬이가 우선 이렇게 엄마가 싫어하는 젤리를 좀 먹고 싶었나 봐요. 먹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 그걸 놓더라고요. 거기다가 나오는데 이제 아저씨가 뭐 이거 계산해야죠. 이거 다 계산하고 뺄 거 빼고 다 빼고 나왔는데 찬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찬이 주머니에 젤리가 들어있어. 계산 안 했는데 젤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찬이가 아니야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뭐 찬수가 막 뒤를 하니까 만지지 마 없어 막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진짜 없어 그러니까 없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쑥 넣으니까 젤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이를 데리고 그 편의점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 아저씨한테 사과해. 찬이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지불하고 다 데리고 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이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빠는 너는 아빠 딸 안 하고 아빠는 네 아빠 안 할 거야. 그리고 이거 하나님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하는 거야. 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와서 회개 기도를 했더니 내가 여기 갇혀 이윤 사모님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대요. 정확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 아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관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언약 관계 맺는 거 아니냐고 계약입니다. 그 계약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맺는 계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너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숙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줬을 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교훈이 될지 저는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시킬 겁니다. 언약의 파괴가 어떠한 저주와 심판을 낳게 되는가. 성경은 이것을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 저주가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만 집중해서 볼게요.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순종,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파괴가 오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죽여버리는 하나님 죽여버리시는데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을 사람도 없고 쫓아줄 사람도 없게 한다고 성경이 말한 겁니다. 오늘 누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사울의 집안이 이 꼴을 당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산 위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 죽인 이후에 그 시체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의 방식을 다윗이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즐겨보는 이제 사회 사이트가 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보상받기 위해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냥 이거는 돈을 주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약오르거나 정말 이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감옥 보내든지 끝장을 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앙심을 품었을 때 돈 내나 이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이거는 너를 끝장내야지만 내가 해결하겠어.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은 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게 뭐냐? 소가 이게 있다가 누굴 쳐 죽였을 때 그 책임을 돈으로 안 하고 나는 이건 생명으로 받겠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볼까요? 민수기 3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뭐래요?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죄함의 종류와 어떤 범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 하나님은 이게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목록에 누가 걸려든 거예요? 사울과 그 집안이 다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들이 어떠한 저주가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주 속에 저주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4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가족묘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무덤 그런 봉분을 보통 얘기하시는데 이 우리나라도 있죠. 뭐 봉분 딱 가보면 저 위쪽에 뭐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런 무덤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선산 있고 뭐 가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 문화는 그 굴 같은 데다가 가족 공동 묘지를 썼어요. 근데 저주받은 자는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걸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다 그 조상과 함께 자니라 내지는 가족 굴에 들어가니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그 가족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이나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그 비석에다가 글을 남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아버지의 묘에 들어갔다,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안정된 죽음이 있었는지, 안녕의 죽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행한 죽음을 경험했는지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죽음의 공동묘지를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함의 저주를 다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사울 가문의 아들이 이름이 둘이었어요. 둘.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구분하고 자 여기 보면은 또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미 다윗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다윗이 아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자기가 안아서 무비보셋은요 절대로 그 죽음에 내어주지 않아요. 뭐예요? 완전히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 죽음 속에서 그게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무비보셋은 구원을 받는데 이 일곱 아들, 일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 일곱 아들의 죽음은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 끝나는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죽음 앞에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사울의 첩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6개월 동안 그 시체 위에 내리는 새들을 쫓고 짐승들을 막는데 시체하고 같이 잠을 자고 먹으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스바가 그 일을 할 때 이 리스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이게 원형 그대로 얘기하면 불타는 돌 내지는 잘 정리되어진 돌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바가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세요. 사울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간 건 당연해요.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여기에는 막 많은 학자들의 자기 나름대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거는 별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별로 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어떤 개개인이 천국을 갔느냐 지옥 갔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확정짓기 위한 책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모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그 모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모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받지 못하는 모델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모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원래 이들은 그 시체가 들짐승이 공중의 새가 다 뜯어먹어도 지켜줄 자가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저주받은 인생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의 아들과 메랍이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 딸의 아들 5명, 자기의 손잡벌이에요. 손잡벌. 이 7명의 사울의 자손을 직계 자손을 그가 미친 듯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래가 있었으니까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옆에다가 막을 이렇게 천막을 줘놓고 베옷을 입고 3년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냐면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효자.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그랬다고요. 지금 그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떤 한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다가 아버지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3년을 산다?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게 장례가 치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 그대로예요. 시체 그대로.
우리가 시체 하나만 있어도 엄청 무섭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20대 초반에 그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하루에서 막 같이 놀고 있었는데요. 놀고 있다가 제가 상류로 쭉쭉 올라가 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저 위에 술 먹은 아저씨가 밤새 물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물이 막 떠내려고 오는데 밑에서 막 그거를 먹이고 막 별 장난을 다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보는데 저 혼자 그 아저씨를 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 소름이 샥 끼치더라고요. 처음에 그 시체를 봤을 때 그냥 병원에서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들 말고 야산에서 그냥 계곡에 물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물 속에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 가갖고 이거 사건 진술을 막 하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안 보내줘갖고 휴가를 계속 경찰서에서 보냈어요. 그냥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 다음부터 신고 안 하려고 그래요. 신고하면은 자꾸 잡아놓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제가 소름 끼쳐가지고 저도 막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가갖고 저 위에 막 사람이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시체 7구를 옆에 두고 바위 위에 베옷을 펴고 그 지킨다. 여러분 그 지키는 이 여자의 모습 속에 저주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긍휼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이들이 그 시체가 짐승에게 뜯기거나 그 짐승이 먹으면 이들은 이사야의 그 저주의 말씀이, 그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변개치 않고 임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뭘 맡고 있어요? 6개월 동안에 이 저주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그 저주를 대신 받아내며 그 저주가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사망이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미친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가 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보리 추수할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예요.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절기를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보리 추수는 언제예요? 보리 추수하는 그 날이 어디가 그죠?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 무교절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라고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묶었어요. 그냥 6월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유대 문화권 속에서는 6월절 그러면 무교절과 초실절이 함께 묶여있는 절기였다고요. 그 묶여있는 절기에 누가 죽어요? 7 아들이 죽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뒤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가 간지 뒤에 이게 쭉 넣어드렸는데 5, 6개월 뒤라면 여기에 어떤 절기가 지나가냐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다 지나갑니다. 다 포함되어지는 그 모든 절기 동안에 이 리스바가 이 집안에 임하는 저주의 그 마지막 그 저주의 끈앞을 마지막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미친 짓을 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가문에 남았던 그 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신약에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진짜로 똑같은 사울이 등장해서 그가 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핍박하거늘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성경은 구약에 실패되어진 그 사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회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천국 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울 같은 인간인데 그 사울 같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 속에서부터 걷어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 믿어져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했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미친 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교감이 생기면 절대 그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걸 스토킹이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양쪽이 같이 교제하며 그 사랑에 걸맞는 서로의 교감과 그 행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정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진짜? 제가 어제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에 미쳐 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저는 가장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할 때 저는 그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섭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때에도 집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밥을 차려 먹어야 됐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해내야 됐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저희 어머니가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요. 제가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학교를 갈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것이 어머니가 저를 그러니까 5학년 때도 기억나는 게 혼자서 전학을 했습니다. 예, 저 뭐 아버지 뭐 하시니? 어머니 뭐 하시고 되게 심각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잘 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 때문에 평생을 사셨을 때 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해야죠. 제가 제일 큰 피해자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그럼 제가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큰 피해자인데 그게 맞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건 너무 과해. 교회가 너무한 것 같아. 복음에 붙들리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피하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걱정하실까 봐 제가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희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무릎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뭐 연고를 떼내서 뭐 배양을 해갖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데 저한테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내용이 뭐냐면 간 수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도 이런 얘기를 듣네. 뭐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날 밤을 새고 주일날 사역을 다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간 수치가 높게 나왔나 보다. 이제 밤을 새면서 준비하지 말아야겠다. 제 안에 이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많은 분 동의하시죠? 동의해서 딱 여기 어저께 화요일날 그 부평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복음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나를 챙겨야지, 내 몸을 좀 건강 관리를 해야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게 뭐 무리하고 막 혹사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우선순위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예수에 미쳐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저에게도 찬수가 있고 찬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두 남매를 돌보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어쩌면 제가 저희 어머니처럼 사역을 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복음이 일찍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내일, 모레를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엄마가 더 챙겨줄게, 아빠가 더 챙겨줄게가 아니고 그래 아버지는 복음 때문에 미쳐서 누군가를 그 저주로부터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위해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뭐가 진짜이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나? 정말 우리 엄마가 천국을 믿고 살았나? 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 속에 제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간증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 같다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해 보니까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고 세속적인 게 다 드러나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쫓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실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진짜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시기에 잘못된 모습들이나 선택을 통하여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공격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 리스바처럼 미친 짓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저걸 믿는구나, 진짜 저걸 믿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 믿는다고 얘기하고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이 땅이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누가 여러분이 그 이 땅에서의 믿음이 제일 소중하고 믿음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걸 다 따지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초대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렸고 예수 믿으면 그 매일의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 속에도 회복과 감격이 있다라는 그 설교는 하는데 빛과 소금 교회에 그 역사와 간증이 없으면 누가 이 교회 예배를 믿겠냐고요. 누군가는 예배에 미쳐서, 누군가는 말씀과 복음에 미쳐서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시자는 거예요.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후손들을 꼭 이 핏줄로만 잊지 마시고요. 누군가 그 권사님을 기억하고 장로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목사를 기억하고 부교육자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 기억 속에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그분은 겉으로는 참 멀쩡한 믿음 같았는데 속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 그 권사님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믿음 있으시더라. 그 장로님 정말 볼 때는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분 정말 뿌리 있는 분이야. 그 목사님 날래 같았는데 아니야, 그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다 드린 분이야.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리스바의 그 미친 짓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외우고 들리고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도,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 자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가 다 능력 행했고 귀신 쫓았고 병 고쳤습니다. 천국 복음 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가 11명이었고 하나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떤 진짜들이었냐? 그 진짜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왜 죽어야 됐을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다 비참하게 하나도 정상적인 죽음을 평안하고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말도 안 되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가까이 자기 집 근처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멀리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치욕적인 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잘 살지. 그냥 고기 잡고 배 타고 뱃놀이 하면서 평생 잘 살아보지. 세리하면서 큰 돈 만져보면서 잘 살아보지. 왜 그들이 그 미친 짓을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만난 예수가 진짜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진짜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충격인 게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의 직업을 밝히는 게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뭐라 쓰는지 아세요? 세리 마태라고 써요. 여러분 시장 성경에는요, 세리와 창기는 동급입니다. 남자가 세리다, 이거는 여자가 창기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전 직업이 창기였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는 창기였던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라는 간증을 누군가에게 쉽게 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마태가 만난 예수가 진짜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 읽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12자리 그냥 나열 이름이 나열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면 아니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미친 게 진짜고 미친 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게 버거운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입술로 뻔지르르하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들과 같은 미친 사람이 우리에게 없는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든지 우리가 문제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가 문제든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가정이 중요하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내 새끼고 내 아내 같은데 그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게 힘들고요. 내 돈인 것 같고 내 거 같은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뻔질하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데 그 멋들어지게 사는 걸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좀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거 나만 좀 갖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거 미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거 여러분 그게 이상해 보이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아, 저 정상이구나 그냥. 예수 잘 믿었더니 저렇게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 들었고 미쳤구나 너.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하잖아. 너 미쳤어. 많은 악몽이 널 미치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제가 결박된 거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좀 이상해 보이세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미친 것처럼 보이십니까? 좀 과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변에 다 알아봤는데 이 교회 이상하대요. 네. 일반적이지 않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에요? 뭐가 미친 거죠? 뭐가 정상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소수는 다 이상한 사람이고 다수는 다 정상인가요? 다수는 무조건 다 옳은 거고 다수는 다 맞는 건가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미친 게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저 미친놈이네, 저 미쳤네,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면 우리와 같은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천국에. 그때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이상한 거야. 히브리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거기에 기록된 성경 전체 기록된 많은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결혼하지 말라니까 결혼 안 하고 주님이 3년 동안 벗고 다니니까 벗고 다니고 똥 구워 먹으려니까 똥 구워 먹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다 그 천국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누가 정상이겠어요? 누가? 지금 우리가 적당하게 얼추 괜찮을 정도의 보일 만한 모습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리스바처럼 6개월 동안 시체에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쫓아내는 이 여자가 정상이겠습니까?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미쳐야 진짜인 교회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에 미쳐 있나? 내가 복음에 미쳐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나?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리스바 같은 그런 미친 믿음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미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미칠 정도로 미치고 싶을 만큼 그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2절을 보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저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리스바가 그 미친 짓을 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미친 사랑을 하고 계세요. 미친 사랑을. 왜 우리죠? 왜 나 같은 인간이죠? 답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제가 라이벌이 없었는데 라이벌이 생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라이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도 저런 예수를 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런 예수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 경험 속에서 이 땅에서 그 경험이 완전히 체화되어진 설교 딱 한 편만 할 수 있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진짜 교인이 피카소 공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